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네. 누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든 성경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한 구절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좋아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비유하신다면 무엇에 비유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은 잘 아는 시인이죠.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유명한 시죠. 또 유명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니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짜의 삶에서 진짜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답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놀이다, 게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하늘을 나는 새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이 오르려면 날갯짓을 빨리 해야 하고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누구도 날갯짓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실상은 경주입니다. 레이스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경주라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하고 있는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점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이러므로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이가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주 강조한 이러므로입니다.
느낌표를 아주 강하게 찍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전 장 11장과의 강한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믿음의 경주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믿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자주 이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각자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또 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깊은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나는 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다원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원주의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종교의 목적은 하나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며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많은 길 중에 하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기독교를 배격하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상이 되어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러한 사상적인 도전, 하나님은 없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가, 유일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적인 도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이 또 많은 자칭 성도들이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인 도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그가 계시되 유일하시며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종종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가?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인생 경주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옆에 혹시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만능 기독교 조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슨 상황에서라도 꼭 필요한 조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혹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언을 합쳐놓는다면 분명히 그 엑기스에 이 구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이 두 종류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죠.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네, 최소한의 복장을 걸치고 가장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뜁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아무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뛰지 않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할 때는 거의 모든 경기가 나체로 벌거벗고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하기 위해서, 잘 달리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이죠. 세상의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무거운 것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에 유익한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믿음에 유익한가? 내 인생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버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수의 선택일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네, 만일 넷플릭스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느리게 하는 것이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얽매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넘어지는 것은 선수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왜 히브리서 저자는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표현했는지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선두에서 달리는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PPT 있습니다. 네. 참고 그림입니다. 참고 그림.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망을 밀어내지 않고 품었습니다. 밀어냈어야 되는데 품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품었죠. 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볍게 생각하여 마음속에 내버려 두었던,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작은 죄가 다윗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그 욕망이 실제 밧세바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치지 않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고 결국에는 자기 죄에 무감각해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얘기인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에 이르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아주 크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내고 흔적을 남기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을 함께 넘어뜨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작아 보이는 그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가 우리 영혼에, 나와 내 형제의 영혼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욕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의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미움이 나와 내 형제의 믿음에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한마디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의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상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경주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출발선에 섰어요. 여러분 서셨습니까 지금? 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서셨죠? 네, 네, 섰습니다. 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경기장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경기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응원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은 코치들이나 할 수 있는 경주에 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그 영상 보셨습니까? 네, PPT 있습니다. 네, 테니스 선수인데요. 관중석에서 한 관중이 훈수를 둬요. 조언을 합니다. 백핸드를 노려봐.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자기가 뭐라고? 그래서 관중한테 네가 해봐. 네, 네가 한번 직접 해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백핸드를 노려봤더니 점수를 딸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려줍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관중은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관중은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외치면서 응원해요. 야곱과 요셉은 약속하시는 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외치며 응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관중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세상의 재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외치면서 응원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관중은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하면서 응원합니다. 구약의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송파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때 힘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 입대했을 때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 군대에 가보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예, 비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를 응원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와 우리 선교단체 동역자들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있는 곳은 군대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어색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도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될 텐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증언과 응원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함께 믿음으로 이 경주를 하는 형제 자매들의 응원 속에서, 또 지금 나와 함께 이 송파제일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관중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같은 길을 달리는 형제들과 함께 이 경주의 끝에 계신 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매우 적은 이 길, 이 경주의 끝에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 경주의 끝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았던 또 한 명의 믿음의 증인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살피라. 그것이 곧 자신의 참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 고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이 믿음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오히려 선행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교만해질 수 있죠.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자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곧바로 여러분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들은 사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증언하는 더 온전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이 증언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구약의 성도들이 가리켰던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험당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되살아나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무성하게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영적이고 더 천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 쇠하고 시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 및 그분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이런 것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살아나는 방법이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처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원수 갚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언제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두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잡아두는 정도를 아득히 넘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피곤하고 낙담한 영혼에 생기를 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하여 낙담할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낙담에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그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좋은 예가 우리에게 제시되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분명히 그 마음이 지치고 낙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지치고 낙담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게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며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우리 인생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일,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해 부끄럽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지 못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서 바보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 저주받은 그곳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어떻게 견디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그곳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심으로써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끄러울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해 한탄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종처럼 여겨지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나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평가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 갈채를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도무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죠.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의 끝났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그 거룩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참으신 것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반항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한 모든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일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치이고 실망하며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지긋지긋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쉼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피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낙담을 십자가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너머에 하늘의 기쁨이 주어졌듯이 우리의 피곤함과 낙담 너머에 기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멸망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자신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